따라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이 이렇게 다시 다룰 때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신약에서 다룰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더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기생이라는 단어의 참 이질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 뭐 하는 것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것과 믿음은 참 안 어울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도둑놈과 믿음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데 성경은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이 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혐오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늘 그러한 연약한, 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우리의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존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수식어 앞에 붙으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을 언제선가부터 천하게 보지 않죠.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생 라합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우리는 기생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미지를 라합에게서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란 이 능력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왜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의 존귀함이 나의 어떠한 연약함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쓸 줄 아는 성도는 진짜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진짜로 내 안에 고귀한 사람은 자기가 기생이든지 어떤 직업군을, 천한 직업군을 가졌든지, 무엇이 연약하든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어떤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나한테 있을지라도 그는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되지, 그 약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약한 사람은 기생이 드러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가 어떤 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숨기고 싶은 일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야, 그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는 약해, 그는 기생이야, 그는 조금 불완전하지, 그는 좀 예전에 이상하게 살았었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우린 추상적으로 이제는 받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기생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이 참으로 놀라운,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지, 내가 혹은 무식하든지, 혹은 가진 것이 없든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바꾸는 유일한 능력을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믿음에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생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어떤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열악한 이 우리의 삶,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떤 누구일지라도 그러한 믿음은 들어갈 수, 차별 없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누구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요, 능력이요, 기쁨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보다 여러분 기생이 더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면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에 용기를 냈어요. 믿음이 진짜로 들어가니까 용기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저는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용기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존귀해질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래서 믿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대낮에 그것도 성에 가까운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거의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 그렇게 여러분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갑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짜증이 나는 일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물 기르러 나오는 거 저녁에 나오면 되거든요. 선언할 때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얼마나 물 기르는 게 싫은지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 싫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물을 줘서 다시는 물 좀 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의 인생이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게 짜증나고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이런 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오지만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도 좋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여자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수그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다 피해 다니고 물을 뜨러 나오는 게 아주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 좀 안 뜨러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는 그 믿음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심령에 들어갔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동안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만나면 재수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는 기꺼이 달려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 존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가 뭐 아는 게 없든 가난하든 뭐 좀 뭐 몸에 지체에 문제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그를 덮고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되는 자에겐 용기가 있는데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동안도 보기 싫었던 저 사람들 보러 나가겠냐고요. 물도 길도 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그리스도 만남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장 존귀한 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더 이상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는 그냥 더러운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수치스럽고 수군거려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긴 이후로 이 여자에게 생긴 믿음의 존귀함의 확신은 그 모든 수치스러움들을 이기는 권세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좋지 않은 면들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 내가 그들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믿음보다 믿음이 그렇게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작은 것 하나도 믿음 앞에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려지질 않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기생이면 기생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그럴 것이고 어디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럴 것이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연약함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 능력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읽으면서 기생 라합을 천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되어야 사실은 그 다음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첫 번째가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라합도 자기가 부인되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도 자기가 부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약함들을 믿음으로 덮을 수 있는 권세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어요. 그 믿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존귀함이 그 안에 역사되니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이전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감추고 자꾸 그것을 불쾌하고 막 이럴 때 뭐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약해집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이지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을 다 까발리고 그냥 어차피 다 까발려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함들을 다 믿음으로 덮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연약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거든요. 예, 다 비슷한데 우리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존귀해지기 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다 존귀해지기 원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무시당하기 싫고 뭐 남들이 나 볼 때 안 좋게 보는 거 싫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데 여러분, 자존심을 믿음과 교체하십시오. 믿음을 내세우십시오. 믿음을 내세우시면 여러분, 우리의 대단한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존심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능력이죠. 폴포츠 아시잖아요. 노래 잘하는 그 못생긴 남자. 그 폴포츠가 엄청난 가창력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래도록 드러나지 못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자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봤습니까? 폴포츠? 이빨이 이렇게 돼가지고 툭 튀어나오고 얼굴 이딴만 하고 막 어리숙하고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잖아요. 폴포츠. 몰라요? 폴포츠? 여튼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폴포츠 그 노래 성악하는 사람 있잖아요. 폴포츠. 나중에 미국 그 무슨 거기에 나 휴대폰 판매하다가 그 미국 그 막 가수들 나와서 막 우리나라 뽑는 그런 뭐라 그래? 그 무슨 프로그램 그래? 그런 프로에 나와서 거기서 이름 날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베데아 씨하고 같이 듀엣도 했었잖아요. 저기 나는 가수다에서. 근데 여러분 이 폴포츠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이빨 툭 튀어나오고 그냥 보면 웃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꽝스럽게 생기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가창력을 가지고도 사람이 앞에 서면 사람들이 일단 웃어요. 웃기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평생 자기를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삐뚤어진 사람, 못생긴 사람, 우스꽝스럽게 생긴 어리숙한 사람, 바보, 이게 자기를 따라오는 수식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완전히 바뀐 건 뭐냐면 용기가 생겼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았는지 용기가 생겨서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앞에 섰는데요. 다 웃습니다. 우습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반주가 나오면서 이 소리가 딱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지고 노래가 끝나는 후에 정적이 흐르고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건 용기였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 받으면 뭐 할 거냐니까 이빨 고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의 외모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죠. 못생긴 사람으로, 우스꽝스러운 사람. 근데 그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노래가 바깥으로 울려 퍼지고 난 뒤에는 그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상의 목소리로 기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을 버릴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용기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내세우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그냥 버리십시오. 드러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고 믿음으로 붙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그를 그 연약함으로 기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해졌다라고 오늘 11장 볼 때마다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예. 이들에게 다른 존귀는 없어요. 이들에게 수식되는 존귀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존귀해지기가 어려워져요. 오히려 계속 그 연약한 자기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용기를 내서 여러분 라합처럼 정말 목숨 걸어 믿음 지키잖아요. 예, 자기 기생 라합인데도 여호와의 백성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용기 내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 여지껏 사람 피해 다녔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한테 들으니까 용기 내잖아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쓰잖아요. 막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창기 같은 여자가 왜 지금 이렇게 재수없어 더러워 막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겠냐고요. 들어도 화내고 들으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될 일이죠. 예. 여러 그 상처 때문에 물들어 나오는 것도 싫어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용기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최초의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그죠? 최초의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사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가진 자의 존귀함으로 변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존귀하게 대우하십시오. 믿음이 가장 존귀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용기예요. 믿음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으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늘 믿음은 뒤로 감춰버리고 부족한 내 모습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존귀하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